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는 질문은 누가 더 가치 있느냐? 누가 더 대접받기에 합당하냐?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하루라도 이 질문을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듯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세상만이 갖는 법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우리는 사실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논리가 통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할까요? 그런 질문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는 upside down. 그러니까 거꾸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여기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를 들어요. 두 번째 잃은 양.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 이 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혹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면에서 같아요. 가령 어린이는 스스로 부모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누군가의 용서를 필요로 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느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길 그러한 자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가정이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물론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를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어른들은 말리죠. 귀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지 않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넓은 그림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젊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어요. 교양이 있고 영적인 면에서도 관심이 여러 군데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심지어 부자라고 말합니다. 거의 완벽한 인간이에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혹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장애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못 따라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자격 미달이 돼서가 아니라 혹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혹은 사람들 앞에서 좀 하찮게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가치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이 포도원 어느 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일꾼을 모집합니다. 내가 너 일을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0갤론을 주겠다. 30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한 10시경, 12시경 해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9시 넘어서 한참 넘어서 이제 오후 3시, 4시, 5시 직전에 그러니까 마감 직전에 사람을 또 부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이제 잠시 후에 접어들고 이제 사람들 앞에 그날의 그 약속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 그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네가 선하다고 나를 비방하겠느냐. 여러분 이 주인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그 주인은 이 사람을 써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상반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재력이 있는 집안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꾼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고용하면서 일을 벌렸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대규모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것을 이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종의 치맛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두 소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두 소경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때문에 두 소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에게 나 억울합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제자들의 그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큽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두 소경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에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될 만한 곳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말 여기서 또 다른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만한 곳에서 오히려 무너지고 새로운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루보셔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막 뒤엎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갈아엎는 거예요. 이전에 마땅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곳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과 악한 소작인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대해서, 즉 이것은 금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내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명이 크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이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므로,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리고 네 개의 테스트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이 세 개와 네 개, 일곱 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바로 일곱 가지의 주님의 저주죠.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장소와 그 백성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주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작품을 깨트리는 건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토기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작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작가세요. 주님은 주님의 그 합당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주님만이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냐고, 내가 없고 내가 빈곤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모든 실패, 영적인 실패, 가정의 실패,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자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운 논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앞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길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